할렐루야. 한 신문사 기자가 옥탑방 한 칸짜리 세 방에 사는 부인을 취재하게 됩니다. 남편 병으로 쓰러져서 5년 동안 식물 인간 상태로 누워 있고, 이 부인은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을 수발하고 살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여인에게 기자가 눈치 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의외로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널 때지요. 그때는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 남이 보기에는 행복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환경입니다. 밤에 빨래를 넣는 것도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래줄을 쓰기 때문에 밤에 널어야 돼. 그런 환경이지만 이 부인,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빨래를 널면서 행복을 느끼고 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행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이런 삶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 얘기,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민족들은 50년, 60년 전만 해도 가난에 찌들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스피커에서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가 매일 울려 퍼졌었어요. 오직 잘 살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대 사망률 세계 1위, 이게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가보면은 부자 되는 법,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몇 개만 대표적인 것 여러분 올려놨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 뭐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 많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더 나아가 줄인 자가, 우는 자가,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예화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평지에서 행하신 평지설교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와 비슷합니다. 물론 내용이 대체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설교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보통 산상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서 행하신 보배로운 교훈께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아주 빼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평지에 서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은 평지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지라고 한 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언덕이 아니라 평탄 평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산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산이 어떤 곳입니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 이기게 하신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신약에서의 산은 특별히 기도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산을 오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그 큰 기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게 되고 자연의 제자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 수많은 그 환호하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에 보냅니다. 그러나 자신은 혼자서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산 아래의 인기와 편안한 삶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잔 마시지 않고 넘어갈 길은 없을까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다지셨습니다. 그 뜻대로 십자가 질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산 위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한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정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변화산,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있는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섬겨주는 자리보다는 당신께서 섬겨야 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를 맞이합니까?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이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지의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에게 있어서 평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산과 비교가 되는 평평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투성이의 자리이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절망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서셔서 그들 향하여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좀 힘들어하는 가정에 종종 예를 들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길을 가는데 중년의 남자가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일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 속에서 하루를 살다가 문제 속에서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또 일어나면 그 다음 날이면 그 다음도 문제. 이 문제투성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때 필 목사님 얘기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300~400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필 목사님 대답합니다. 바로 이 언덕 너머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하여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문제투성의 인생, 갖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찾아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그를 향하여 설교하십니다.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부르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새 집으로 이사한 간격 한 달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말합니다.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결혼을 해라. 허니문의 감동도 1년 이상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탈무드의 결정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니라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산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이냐? 갖가지 문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 이웃을 품고 이웃을 섬길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를 가리켜 우리는 지금 지상낙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와이 섬은 낙원이 아니라 부족과 부족 사이에 많은 싸움이 있었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섬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하와이 섬이 전쟁터와 같이 다툼으로 가득 찼던 하와이 섬이 이런 평화의 섬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 얘기합니다. 구교와 신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와이 섬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와중에 신화적 전설을 남긴 카톨릭 사제 한 분이 있습니다. 다미엔 신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하와이가 많은 섬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몰로카이 섬, 나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다미엔 신부가 그곳에 신부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려면 내가 저들과 똑같은 처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나환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미엔이 마지막 자기의 일생 마무리 짓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
여러분, 평생 이웃을 섬기다가 자기 자신 일그러진 나 환자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참으로 행복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는 놀라운 이 성경이 약속한 행복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평지를 향하여 복이 있나니 외치십니다. 바로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 세상 속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차이를 들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얘기한 데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 화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는 이런 대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동문으로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혹은 죄인을 대조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아주 강하게 대조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도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줄인 자가 돼야 되고 우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우는 자가,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하게 된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하게 된 사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탈세하지 않고 또 뭐 뇌물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참 돈 번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부자 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말씀하시니까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돈 제일 잘 번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주의 일을 위하여, 오늘로 말하면 병원에 사표 내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 한결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들 생계가 막연할 정도로 가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식일인데도 밀밭을 지나다가 아직 추수하지 않은 밀 이삭입니다. 그것까지 잘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삶, 이것이 진정 경건한 자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주님의 것이 더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1절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줄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줄이되 영적으로 줄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손에 쥐고 육신적으로 배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참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영혼의 배부름과 참된 만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영혼의 곤핍함을 알고 하나님께 영혼의 배부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그 영혼의 만족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줄인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줄인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안타까워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줄인 삶이요, 이런 줄인 사람 복이 있다고 예수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성경에서 우는 자 그러면은 인간의 감상적인 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는 자는 자기의 죄악에 대해 애통해하며 그 죄악 때문에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몸부림치며 애통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한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22절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이 복이란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청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청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면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살려면 살수록 어려움이 더 많고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대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오래 좀 참아라,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춤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당한 상처를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상처가 바로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가 선포되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주린 자가 되어지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안타까워 몸부림치며 애통한 자가 되어져야만 되고 주의 영광에 위하여 살다가 박해받는 거 오히려 기뻐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상급이 준비되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복된 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나니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복을 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